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온 한 나라가 어떤 때는 갈라지고 분열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하나같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모든 나라 민족 안에 참 복되고 좋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썩 좋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쪽 유다도 적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 속에 마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외세에 있는 강력한 힘을 들어가지고 택한 자녀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순간 나가서 자녀를 때리거나 꾸짖거나 때로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죠.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그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아이들이 지혜로우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바로 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가죠.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자녀들은 억척스럽게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자,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땅의 지축이 흔들려서 지진대가 형성되면 이게 멀리서부터 신호가 감지됩니다. 예비 신호가 감지됩니다. 지진을 체크하는 바로 그 지진대를 감별하고 있는 바로 기상청 쪽에 아주 미세한 신호가 잡힙니다. 그래서 미리 예보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지진이 날 수 있다고, 언제 어느 때 엄청난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폭설이 내릴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은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우산을 챙기면 아니 왜 무슨 일 있냐고, 오늘 기상예보 보니까 비가 온다고 그래서 한 12시 정도부터 비가 온다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참 지혜로운 삶이죠. 미리 알려줌으로써 대비토록 한 것인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고 백성들이 타락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니 온통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살아도 이것은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불평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가하듯이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침묵만 지키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리고는 자기의 중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청원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이 백성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징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경고의 모습으로 변방에 있는 세력들이 수시로 쳐들어오고 약탈을 해가고 나라의 주권이 자꾸만 약해지고 상실감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징치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훈육하신 이유는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외세의 침략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힌다 할지라도 나라가 새롭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나라가 건설되고 새 마음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려질 것임을 응답받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러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위로의 말씀을 받고 나서 현실은 참 암담하고 칠흑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아지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택한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외세의 세력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외세의 또 침략자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본토 자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나라 안팎에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욕심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 개인적인 이기적인 중심에 빠지고 욕심의 소욕 중심에 빠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삶의 과정들을 철저하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적지 않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참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이 봉착해 와도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그러지만 앞으로는 잘 된다. 지금은 혹독한 시련이지만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이 결말을 알게 되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전 있는 삶을 산다고 그러는 것인데 꿈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현존하는 지금 이 상황과 시점이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이겨나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은 우리의 선진들,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건장하게 백발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그 사람들 까닭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의 위기를 이겨나가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졌나요? 가장 가까이에는 자기 자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는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 손주들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나는 좀 못 먹고 좀 힘들어도 지금 상황은 참 긴박하고 어려움이 진행돼도 조금 더 참으면 10년 참고 20년 참고 30년 참아보라면 나중에는 좋은 날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견디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응답하여 주셔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버텨나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멸망하시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온통 안 된다, 없다, 못해,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매를 달게 받고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그 징치하심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화 교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비전과 소망을 주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방팔방 동서남북을 봐도 기댈 만한 것이 없고 기대감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악조건 저것도 악조건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에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통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는 자들이 세상의 우죽순처럼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참 세상에 강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대적하는 역사가 진행이 됐죠. 나란 밖에 소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며 내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주시고 있는 이 위로의 말씀, 확증의 말씀, 응답의 말씀은 우리가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되씹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도처에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나오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또 실언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절망감에 봉착합니다. 좌충우돌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여 나가시고, 여러분,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오늘은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라에 아주 중대한 결정이 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실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결정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바로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중심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저절로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보증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적지 않게 요동치는 이 파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지막한 소리를 내도요, 이 소리가 파장을 일으키고 온 우주를 돌고, 그리고 돌고 나서 마침내 우리 귀에 다시금 들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 선지자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엄청난 파장이 영육간에 그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었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고 기도하실 때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